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25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잠언 25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우리가 나눈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 때 편집된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헤스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감추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고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숨기워져 있는 것이죠. 이 숨기워져 있다는 것,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살피는 것, 히르코라고 하는 말인데, 비밀을 밝히다, 깊이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 이것을 히르코라고 합니다. 하르코, 이런 말이죠. 이 말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왕의 영환이라, 우리의 왕과 같은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비밀인 것이죠. 이 말씀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묵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허락하시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에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영화고 기쁨이고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5절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제하라, 제하라 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구별짓는 것, 제하는 것이 성스러움의 비밀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비밀이기도 하죠. 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마치 악이 섞여 있으면 못 쓰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악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일부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완전히 우리에게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지체를 이룰 때 이 악이 다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의 권세가 악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악을 다스리며 악을 우리의 삶에서 제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 장인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재료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악한 것을 왕 앞에서 제하면, 그러면 의로 말미암아 그 왕국이 견고히 선다. virtue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이 통치가,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비밀은, 이 의로움의 비밀은 이 악을 제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의로움의 비밀이고 공의의 비밀이죠. 이런 구별되고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낮은 자리에 있는데 왕이 올라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너는 내려가라,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높고 낮음, 귀하고 존귀함의 비밀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적으로 누구를 높이고 누구에게 권위를 더하는 이런 것은 모두 거짓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높여도 한없이 낮아 보이고 형편없는 그런 자리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한없이 그 높아지는 주님 앞에서 그런 자리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자리,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높은 자가 없다라는, 정말 어떻게 그런 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최고의 칭찬을 주님이 주셨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런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높일 수 있는 분, 우리를 높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죠. 이런 높임을 받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는 말이 랄리브라고 하는 말인데 법정인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으로 서둘러 가지 마라라는 얘기죠. 이웃끼리 다툴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풀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법정 소송으로 간다는 건 다른 얘기죠. 법정으로 간다는 것은 서로 증거를 밝히고 법적인 의미를 다퉈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일, 그 갈등의 골을 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서둘러서 가게 될 때,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렵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재판이라는 건 성문 앞에서 했죠. 성문 앞에 왕이나 재판장이 앉아 있고 사람들이 오고 2명 이상의 증인들을 내보내서 그것을 다투는데, 거기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진실 다툼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욕을 본다는 건 서둘러서 법정 소송을 가봤더니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 판단, 법리 해석과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겪는 낭패감입니다. 이런 것을 당할까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소송과 같은 그런 공적인 다툼을 주의하라는 거죠. 내가 화를 냈는데 내가 잘못 알았어, 오해였어 하고 풀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법정으로 가면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법정 소송을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또 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나면 화해하기 어렵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법적으로 70비비가 가려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또 상한 마음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잠언이 주는 지혜죠. 꼭 법정 소송이 아니더라도 서둘러 다투지 않는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내가 기분 나쁘고 내 마음이 상한 것 같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우연히 그냥 있는 일은 하나도 없죠. 그 일이 내게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 안에서 발견하는 것, 또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다툼과 사건에 숨겨진 비밀이죠. 그 비밀을 늘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 11절까지 이어지는데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다툰다고 하는 말이 소송이라고 그랬죠. 소송을 할 때 그것이 법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또 사실에 대한 관계만을 다퉈야지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인신으로 공격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공신력을 잃게 만들고 내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법정 다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 사람이 말하기 신뢰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사람의 거짓됨을 과장되게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의 숨겨진 일들을 들춰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두고두고 그 이웃과의 관계를 깬다는 이야기죠. 10절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그 사람은 안 되겠어. 어떻게 사람이 이웃으로 지냈는데 그럴 수가 있지? 그 사람 살고 보니까 아주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이웃을 잃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잃고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투지 말고 소송하지 말고 소송을 했으면 변론만 하지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가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할 말만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 가운데는 절제하는 마음이 있죠. 그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금사과가 뭘까? 문자 그대로 금으로 된 사과인데 이 의미는 은으로 된 쟁반에 그 은 자체의 쟁반이 아니라 거기다가 세공을 했다고 하죠. 그 세공을 하는 그림인데 거기에 금으로 세공한 사과를 새겨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싼, 은으로 만든 것만 해도 값비싼데 금세공을 해서 금 과일 같은 걸 주로 이제 그 접시에다 새겼다고 하는데 금으로 사과를 새긴 은 쟁반 접시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일반인들은 평생에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었겠죠. 그렇게 귀한 것이다.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절제된 말이라는 것이 주 안에서 이렇게 귀한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표현이죠. 그래서 말에는 신령한 힘이 영적인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로 인생을 망치고 삶을 저주로 묶기도 하고 묶인 저주를 풀고 삶을 축복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이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말로 인생을 저주하며 관계를 파괴하고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늘 절제된 합당한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또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짐을 받은 우리의 혀가 되기를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면 상처받았다, 어려움이 있다, 분쟁이 있다 이런 일들을 들어보면 다 말 때문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다. 근데 대부분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해 들은 말들이죠.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대부분은 거짓이죠. 그 말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고 그런 구설수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라는 말 자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그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평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제단 숯불로 지진 입술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말씀은 20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이것도 역시 말에 대한 것이죠.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혀, 사람을 이렇게 달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뼈를 꺾을 수 있다. 그만큼 말에 권세가 있고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관원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들이죠. 규제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이 공무원이 삶의 보람이잖아요. 삶의 중요한 목표고. 그래서 그것을 경직되게 이용하면서 자신의 권리나 권한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고금을 역사를 통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모든 관원의 특징이겠죠. 그런데 그런 관원들은 고지식하고 관원들이 이런 경직되고 이런 것이 관원들의 특징인데 부드러운 혀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말의 힘이라는 거죠. 부드러운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러니까 넘치는 것, 적절하지 못한 것을 가지는 좋지 않은 모습이죠. 16절에도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다 절제와 적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꿀은 몸에 좋은 것이죠. 조카리만큼 먹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식하면 좋지 않죠. 어떤 음식도 과식해서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비타민 D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죠. 하지만 그것이 과잉되면 몸에 해롭다 그러죠. 아주 해롭다 그럽니다. 고기를 먹으면 몸의 저항력이 강화된다고 하죠. 하지만 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고지혈이나 모든 심장병이나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것, 그 자연스러움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의 뜻과 20절도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 정확한 원문의 뜻은 마음이 무거운 자인데 상심한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노래하는 것, 노래한다는 의미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상심하고 어려움이 사업이 망해서 어려워하는데 가서 그 사람 마음이 좋아지라고 댄스곡을 부른다, 춤을 춘다, 이런 것이죠. 그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다는 것, 소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테르라는 말인데 천연 탄산액을 얘기하는 거죠. 이 탄산액을 마신 건 아니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석회석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탄산수를 가져다가 설거지하는 그릇을 씻는 데 썼다 그래요. 그럼 그릇이 당연히 잘 씻겼겠죠. 그래서 이 소다라는 것, 나텔의 특징이 탄산액이라는 건데 탄산액에다가 식초를 붓는다라는 건 필요 없는 것이죠. 그 성질을 더하는 겁니다. 그 성질을 더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거죠. 부자한테 돈을 준다든가 이런 거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거죠.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도 갖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 안에서 필요가 채워질 때 충분히 채워지지만 넘치지 않는, 버려지지 않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사실은 본문의 21절과 22절로 나눠놨지만 한 문장입니다. 22절에 그리하는 것은 하는데 그 앞에 키라는 전치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이죠.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통하는 말입니다. 원수는 나에게 해를 끼친 자인데 그런데 그가 배고파하고 그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벌겋게 불이 오른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잠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석과 논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의 참뜻이 뭘까요? 아주 대표적인 수십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문장의 원뜻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피어있는 숯을 머리 위에 올려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는 은유의 참뜻이 무언가 하는 거죠.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주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원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 속사람으로 주장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원수에게 베푸는 자비가 된다는 거죠. 이 자비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원수는 무릎을 꿇고 그것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승복하는 마음 가운데에는 핀 숯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 같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는 회개가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저랬을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나님께 죄를 베풀었구나. 라는 그 회개의 마음에 그 숯을 머리 위에 올려서 머리가 타는 것 같은, 정수리가 타는 것 같은 그런 수치와 그런 깊은 부끄러움 속에서 회개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핀수를 그 머리 위에 놓는다는 의미가 그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해서 원수와 나와의 얽힌, 그는 악인인데 나와 얽힌 그 모든 굴레를 내가 끊어버렸다는 의미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고 내가 저런 짓을 했고 내가 원수를 갚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나도 그 사람에게 나쁜 짓으로 갚았기 때문에 서로의 나쁜 짓이 얽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부모의 원수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람의 자식을 죽였다. 이런 것에 주님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으로 서로 묶여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가 먼저 했냐 내가 먼저 했냐는 인과는 의미가 없죠. 인과는 시공 안에 묶여 사는 육신의 인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 안에서는 그 서로 죽이고 죽이는 악한 그 악의 본성만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묶여있는 악의 굴레를 네가 풀라는 거죠. 그 주의 자녀가 그것을 먼저 풀어버리면 그 악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핀수술 그의 머리 위에 놓는 엄청난 징계죠. 숯을 살아있는 사람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정한 하나님의 처단이 복수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네가 복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신다는 의미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갚는 것이든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뜻이든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응보가 있다는 그 뜻이겠죠. 네 원수를 네가 갚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 원수에게 묶이지 말라는 거죠. 그 악한 계획에 묶이거나 악한 일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의 회개가 될지 아니면 악인을 향한 주님의 징계가 될지는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주님의 뜻한 뜻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피를, 악한 일에 삶을 묶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주의 자녀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구별된 자로서 성결한 삶을,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마음에 품어서 마음과 심령을 더럽히고 깨트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그럼 주님이 주님의 징계로, 주님의 갚으심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에게 긍휼을 베푸는 참된 뜻인 거죠. 우리 한일 간에 엄청난 서로 미움과 증오가 있죠. 지금 10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풀지 못합니다. 정말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모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 미움과 증오는 예전보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심령의 비밀이죠. 학습하고 배우고 우리가 거기에 감정을 어태치해서 우리의 미움의 대상을 그 일본과의 관계로 삼는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예전엔 좀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가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고 한국에 학대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이 죄의식과 수치감을 자녀에게 자자손손 물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금년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대지진을 책임을 한국 조선 사람들에게 씌워서 6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일본 사람도 한 20만 명 죽었지만 그건 자연재해로 죽은 거고,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같은 피해자인데 억울한 죽음을 당했죠. 거기에 대한 추모식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추모식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욕설을 퍼붓고, 일본의 역대 동경 도지사는 항상 거기에 대한 조의문을 보내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그것을 보내는 걸 몇 년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막 나가는 거죠. 참 보면은 괘씸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데, 악이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보복하면서 점점 더 악을 키워가고 미움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갈등과 그 싸움을 이용해서 악만 점점, 악한 자들만 득세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징계가 될지 진정한 화해가 될지는 주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것은 악인의 몫입니다. 그 굴레를 같이 걸머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그 참 뜻입니다. 예. 우리가 K 방역 이래서 일본에서 그것을 한국이 좀 도와줬으면, 근데 도와달라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예. 차마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염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미 일본 시사 프로에 나온 사람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도와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수가 배고파하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핀 숯을 그들의 머리 위에 놓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든 주님이 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주님의 뜻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주님께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악한 굴레에서 풀려나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생생한 표현이죠. 악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뻘밭에 들어가서 싸우면 나는 싸운 이유가 100가지겠지만 밖에서 보면 결국 다 뻘짓인 거죠. 뻘에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뻘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그 물 한 컵에 잉크를 한 방울, 수조에다가, 물을 받은 수조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가 쫙 퍼지죠. 그럼 그 물은 아무리 깨끗한 물도 잉크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물은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그 물을 다시 마실 수 있는 물로 돌리기 위해서는 300리터의 물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처음 물처럼은 안 되고 마셔도 괜찮은 물이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수많은 물을 들이부어야 그래야 물이 깨끗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악에다 선을 아무리 섞어도 깨끗한 선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악행한 삶의 자리에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그것이 의인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새로운 그릇을 우리 삶 가운데 부활로 꽃피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의 비밀이에요. 대충 착하게 선하게 사는 종교의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악을 깨끗이 제하여 버리는, 원수를 용서하는 주님의 일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죠. 이 삶의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늘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지켜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